다 함께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곁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옵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자 푸른 불밭 밝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함을 받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러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빛에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께서 행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면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여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고려하며 한 생을 보내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의 위협에서 지켜주셔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으로 인한 비극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사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구촌에는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이투로운 가운데에 나라와 부모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과 또한 평화를 바라보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어져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빛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리고 즐거워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로 드리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성교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는 19일 주일 기간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예 남성연합회 선교대회가 다음 주일 1차 오후 2시에 강남교회에서 2차는 오후 7시 대원교회에서 강사 김용희 선교사를 모시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사 강습회가 11월 토요일 오전 9시 울산 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세미나가 11월 토요일 오전 9시 대형교회에서, 아동부 여름성야학교 교사 강습회가 18일 오전 8시 울산 호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부설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신 지사님의 모친 고 송초자 권사님의 별세하셔서 5월 31일 장례식을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47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자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온갖 위험한 소식들로 채워져 있어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겹게 어렵게 산 것 같은데 언제나 힘겨울 때 등 밀어주시고 무거운 짐 져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인생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질서에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자 시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는 삶 가운데서도 청포도가 익어가듯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 가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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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딸 문제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아시아나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인턴십에 입사하게 되어서 1년 동안 살 집을 미국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이름이 로스앤젤레스니까 엔젤이니까 천사가 사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봄과 가을이 1년 내내 봄과 가을만 있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렌지와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곳이 사정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하고 또 사람이 살기에 무서운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딸만 보내기에는 불안해서 저희 부모가 함께 가서 집을 구해줘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인타운 중간에 이 아시아나항공사가 있는데 그 안에 발을 디디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홈리스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을 가지지 못하고 길에서 자는 사람들, 노숙자라고 말하는데 홈리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자, 집이 없는 자, 이들이 길에 몇 발자국만 걸어도 홈리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누워서 있기도 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대마초 냄새가 팍 풍기면서 그 사람들 지나다닙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홈리스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이고, 그 중에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장 많은 홈리스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살게 되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리니까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정이 집을 이루고 살려면 자기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를 들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집은 최소한 월세가 150만 원, 아주 허름한 집도 150만 원에서, 그리고 300만 원까지 들어야 그래도 방 2칸에 거실 하나 두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타면은 어떻게 돼요? 집세에 거의 다 집세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중에 아이가 병이 들게 되잖아요. 병이 들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왕왕 울려요, 지금.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미국에는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을 못 내요. 그러다 보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려고, 집값은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집세를 다 내야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생다지로 그냥 아픔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부모들은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폭력으로 이끌고 이러니까 집이 다 깨져버려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이 그 모양이니 길거리로 나가는 거죠. 자기 아내도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돈을 벌어서 살기보다는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 사는 게 나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죠. 결국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홈리스들,
이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온 무덤에 거처하는, 무덤에 거처할 수밖에 없는, 무덤 사이가 자기 집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집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집을 잃어버리고 살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홈리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하여야 될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집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홈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영혼의 홈리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때 어떤 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집을 줬을 때 하나님이 만든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그 집이 창세기 2장 8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렇게 나와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도록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큰 기쁨, 큰 기쁨이. 그리고 그곳은 동서남북으로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이 풍성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넉넉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쉬는구나. 편안하다. 편안하다. 늘 편안하다. 이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아버지께서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 평안해요. 넉넉해요. 내가 참 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준 집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집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구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집이 무덤이에요. 무덤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죽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집이 여러분들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골치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답답해서 미치겠다, 불안하다, 걱정이 많다, 근심이 있다, 이런 곳은 죽음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죽음의 거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홈리스들은, 영혼의 홈리스들은 그의 마음이 토대가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죽을 것만 같고 미래가 없고 답답한 느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예민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예민하다고요.
톡톡 찔러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예민하니까 마치 독화살을 가지고 사람에게 쏘는 것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말로 사람의 심정을 건드리고 못되게 얘기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집이 무덤에 거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내가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고 따뜻한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문제는 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마음의 집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영혼의 홈리스인가? 근심이 많은 사람, 누군가를 못 믿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고양이가 눈앞에 있어도 무서워해요.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중에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를 믿으면 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적다고 그럽니까? 많다고 그럽니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좁은 곳이 아닙니다. 많아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아버지 집을 구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얻습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넉넉해요. 풍성해요. 집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홈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300만 원 개화 버는데 집세 300만 원 다 내고 나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집 없이 살자 하고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버리는 거죠. 집 안에서 살고 싶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살고 싶지만 집 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내어 쫓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그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된 힘이 있는 그 집을, 그 많은 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이 겨우겨우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넉넉함이 있는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힘을 갖고 사는지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어려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지금 내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생의 삶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설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다 안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힘없이 어깨 쭉 늘어 들어가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느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기죽지 않고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흔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고 보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참다운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었다. 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옷을 입었다. 그래요. 옷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옷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목 같은 돌로,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찔러요. 상하게 해요. 나는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는 나쁜 놈이야. 나 같은 못난 놈은 살 자격이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을 못났다 하고는 그냥 찌르고, 그리고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조차도 벗어버리는 것이죠. 딸 집에 이제 물건을 사서 들르려고 하니까 마트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렌트해서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마트의 이름이 하나로 마트가 아니라 타켓이라는 마트예요. 타켓. 마켓의 이름을 타켓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조중하다, 이런 거, 타켓을 목표를 정조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골라라라는 의미로 타켓을 했는지, 어쨌든 타켓이라는 이름의 마켓인데 미국의 큰 마켓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켓을 가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둥 옆에 40대 초반에서 50대처럼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옷은 뭐 거의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 대부분 마약을 했거든요. 마약을 하고는 그냥 대마초에 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벽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입질 않아요. 다 벗어버리고 온몸이 벗은 것과 같이 그렇게 그 벌건 대낮에 그렇게 누워 다리를 쭉 벌리고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조차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그녀에게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내 몸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예쁜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자기 몸을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예쁜 옷 입으려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가꾸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내 몸은 소중해, 나는 보호받아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몸을 지금 가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니, 군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니 그가 옷을 주워 입었어요. 옷을 주워 입었다는 것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나는 참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성 회복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참된 인간을 만날 때 내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성이 회복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옷을 입었어요. 내 몸이 소중하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결국 사람은 사랑을 받고서야 결국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자신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하여서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이리저리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이 가만히 있게 하려고 묶어놔도 쇠사슬을 풀고 막 뛰어다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앉아 있다는 것은 정신이 바르다는 겁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알죠? 어디 멀리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아는 겁니다. 그 위치로부터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어떤 곳도 가까운 곳도 내비게이션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내 정신이 어떤 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다니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인대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정말 내가 경찰서 가도 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어디 가도 들어주지 않는데 목사님 정말 제 말을 믿으시면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하고는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목사님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저만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밤마다 전파를 받습니다. 저 우주 바깥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과학자 2명이 우주인에게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파를 보내요.
그 전파의 내용이 뭐냐고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곧 이 지구가 멸망할 텐데 이 소식을 네가 꼭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지구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는 제 임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꼭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신이 온전치 않는 거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정신이 막 나다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한 아이의, 한 딸의 엄마로서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면은 그런 생각이 들려도 자리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이 나갔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 이상한 이야기나 생각들이 자기 삶에 이끌어가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내게 대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앉아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자리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야 될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앉아 있다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좌정한다고 그래요. 앉을 자자에 정할 정자를 씁니다. 자리를 정하는 거죠.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정하게 되는 삶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게 되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할 정자. 내가 앉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결정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내가 볼리로 가서 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일을 전하라.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결국은 데가볼리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더라. 결국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똑바르게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잡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맡기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자는 평안과 기쁨과 넉넉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자리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도 귀신이 거하는 무덤 사이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이 꾸며진 아름다운 동산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자 합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야 될 목적이 주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서서 바르게 결단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던 이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의 집에서 넉넉한 생명이 넘치는 곳, 풍성한 기쁨이 있는 곳, 평안과 감사가 있는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